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우리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찬양대 기도하러 딱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네. 목사님 왜 그렇게 입으셨어요? 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제가 가운을 입고 왔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우리 팬데믹 때문에 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의 이 3대 표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이 성찬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수단이기 때문에, 그때 은혜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 성례,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가 표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과 이 성례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아주 짧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복스럽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이 장엄한 이 교리를 말하기에 앞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놓고 먼저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그 내용이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1장 17절,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을 자기 스스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7, 18, 19절 마음에 새기고 암송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들, 땅의 것들, 곧 썩어질 것들 구하지 말고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불러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성령을 교회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바울이 먼저 기도하죠. 눈이 열려야 알 수 있는 것이, 이 눈이 열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되고 존귀한 주의 백성인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왜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이요,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망령되고 부끄러운 말인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우리 속에 거하시도록 만드신 성전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성전 건축의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어떻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다 했을 때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혼자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예수 안에서 연합시켜 주시고 결합시켜 주셔서 한 몸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가도록 지금도 만들어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 읽고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늘을 올라갈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연결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연결되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성만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 주님이 제정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명령하신 이것을 행할 때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주의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는 너희의 모임이, 11장 17절에 그 말씀 나와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했어요. 왜 성만찬으로 모였는데 유익이 못되고 해로움이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각양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있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자들도 있었고 또 종의 신분, 노예 신분을 갖고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도 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하겠다고 정한 날에 부자들은 자기의 만찬거리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먼저 먹고 먼저 배가 불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느라고 일찍 올 수도 없고 그리고 양식을 준비할 수도 없는 종된 성도들이 뒤늦게야 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따돌렸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은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들, 행위들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피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주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없이 여기고 멸시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떡과 잔을 받아서 은혜를 먹고 마셔야 하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도리어 죄를 먹고 마시는도다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되고 적셔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질 때 주님이 이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고 이 모임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예수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바라본다. 여러분, 그것이 돌려 말하면, 그리고 적용되면 무슨 뜻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둔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으로 반드시 적용되고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말씀 보세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만 기뻐하고 내가 받은 은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손도 발도 눈도 코도 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지체만 결함이 있고 한 지체가 문제가 생기고 아프면 온 몸이 불편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 앉아 계시지만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믿음이 식어진다면 우리가 다 연약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성전 돌을 뜰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 돌을 뜨는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제단을 하고 그대로 옮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여러분 그 말씀 기억나시죠? 방망이나 도끼나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요. 그대로 끼워 맞추면 되도록 돌 뜨는 자리에서 다 깎고 제단하고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그 돌을 가져와서 여기에 맞질 않네 하고서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나도 알지 못하는 그때 우리의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연단해 주시고 우리를 깎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다음에 요긴한 성전돌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다가 서로 잘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한 번, 두 번 예배 참여를 하셔서 그분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그분이 오질 않았어요. 그러면 제가 자꾸만 저 출입구를 바라보게 됩니다. 찬양을 할 때 신경이 쓰여요. 말씀 중에라도 오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그 영혼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시선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면 자녀들을 낳을 때 우리가 의도치 않은, 우리가 바라지 않는 그런 연약한 아이를 낳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암담한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곧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하여서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도록 하나님의 일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것이구나. 더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래서 내 목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눈물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깨닫게 돼요. 주위를 돌아보면 그러한 가정, 그런 고통하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서 그 가정, 그 성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뻗치고 그가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성도들이 그런 목사를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아침 식사하다가 그걸 들었어요. 어떤 분은 저 집사님이 저렇게 연약하고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부끄러워서라도 나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금요 예배에 나오실 때에도 저 두 분은 저렇게 먼 곳에서 주님 사모하고 나오는데 이 코앞에 사는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자리에서 말씀에 아멘하고 목 놓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요긴한 성전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도록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긴한 성전돌로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거예요. 머리는 살아있는데 몸이 따르질 않아요. 그거를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중풍병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머리가 가시는 길이 있는데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밟아가는 그런 인생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길이 가시고 발걸음이 가시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부요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왜 그리 하셨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핍절하여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누구도 건져낼 재간이 없는 진노의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눈물이, 시선이 이제는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고 쓰러진 자를 세우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적으로도 핍절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부유하게 하는 그 일로 우리가 요긴하게 쓰여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몸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자라게 됩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의 뜻과 비전과 그 말로 교회를 절대 세울 수가 없어요. 우리 머리 되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비전이고 생명이고,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저도 눌리고 저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고 의롭게 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저 모른 척하시고 방치하시는 그런 주님이 아니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교회를 도와주시는 교회의 주인 되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각 마디가 연결되고 결합되었을 때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각 마디가, 각 지체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결합되고 연결되었을 때, 한 몸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고스란히 온 교회에 미치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장성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연합되고 결합되고 하나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다시 보시면 두 번 그 표현이 나와요. 15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오고, 오직 사랑 안에서. 16절에도 사랑 안에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결합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교회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죠. 예. 그러나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어떤 지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 지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 거울입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뭐가 나 있는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한 사람인가. 그때 가서는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거울을 보고 나가기 전에 무엇이 묻었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보는 것처럼 지금 봐야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인가, 그리고 7번씩 70번 용서하라 하신 그 말씀을 물리치는 사람인가, 그 사람 보면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게 돼요. 내가 다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사는 사람인 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집중하다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셨을 때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물결이 내 심령 가운데로 밀려 들어와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졌던 미움과 서운함과 섭섭함과 불편한 마음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런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코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없는 것은 몸이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면 주님이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연단하시고 깎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그 다듬어 주심과 고쳐 주심을 받을 길이 없어요. 받을 자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이 시간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셔야 우리가 영원한 성전 그 성벽이 되고 성전돌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 기회를 버리지 마세요. 그거는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세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래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용서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준, 영광스럽고 존귀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게 하신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신 그 사랑의 수준까지 자라게 해주신다는 것이. 지금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총감독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사 절대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손 놓고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성전이 준공되는 것을 목도하여 아버지 앞에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 기뻐하고 내가 구원 받으려고 내가 애쓰는 거기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님의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있고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두는 그 지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연합되고 연결되고 한 몸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복을 주셨어요?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왜 각 사람에게 각양 다양한 귀한 은사를 주셨습니까? 내 구원만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능력 여러분 내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주인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내 것입니까? 부유함 내 것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인의 것입니다. 우리 주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봉사의 일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복과 부유함과 은사와 은혜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어려움을 받고 우리 교회의 교세가 작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적어지는 것 그러나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재정이 작아지고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적어지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사랑이 적어지는 것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교회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작아도 괜찮습니다.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모든 은사와 봉사와 섬김과 예배 위에 사랑을 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교회로 불러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밀려와서 그 은혜를 깨달아 우리 한몸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며 온전히 결합되고 연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복음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 예수의 사랑이 이 어두운 땅에, 메마른 땅에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주님이 이루길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복음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